창세기 49장 8절로 12절. 8절로 12절 교독합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들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들아, 너를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니 투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 위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 위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다 같이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자, 오늘 유다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네 번째 시간을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 유다는 레아의 네 번째 아들로 시작은 참 그랬죠. 요셉을 파는데 앞장섰던 나쁜 일 하는데 머리가 잘 돌아갔던 그런 유다. 요셉을 팔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알고 있는데도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고 팔았습니다. 두 번째 유다의 모습은 더 엉망입니다. 집을 가출해서 정말 방탕할 대로 방탕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를 않나,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하나님이 쳐서 죽이지를 않나, 나중에는 길거리 여인인 줄 알고 관계를 했는데 쌍둥이를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그 방탕한 삶의 밑바닥에서 유다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자기밖에 몰랐던 자기 육신의 아들 셀라를 죽이지 않으려고 꼭 붙잡고 있었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유다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유다가 깊은 회개와 함께 내가 옳도다, 내가 틀렸다, 내 인생이 그동안 잘못 살았다 회개하고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앞에 오는 것처럼, 항복하고 오는 것처럼 자기 모든 것을 다 이끌고 다시 야곱의 집안으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유다는, 성경에 나오는 유다는 변화가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할 때도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요셉이 은잔을 가지고 시험할 때에도 내가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은 올려 보내십시오. 베냐민을 올려 보내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나이 드신 아버지가 죽습니다. 저를 대신 종으로 삼고 저 베냐민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전에는요 자기 아버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그 아버지 나이 많고 힘도 없어요. 뭐 어쩌겠어요. 베냐민 안 데리고 갔다는데, 뭐 최선을 다했는데 안 보내주겠다는데 어떤. 그런데 진심을 담아 그 이야기하는 그 말 앞에 요셉이 무너집니다. 창세기 4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성경을 좀 보세요. 45장 1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예.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려. 여러분, 그동안에는 요셉이 표시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요셉인 줄 형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야곱의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도 하고 베냐민을 보냈죠. 그 유다의 진심이 통한 거죠. 그리고 지금 베냐민이 그 요셉의 그 계략으로 은잔으로 지금 시험을 당할 때에도 유다는 진심으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진심으로. 지금 그냥 좀 이렇게 살면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좀 어떻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자기는 종이 되고 베냐민은 살려주려고. 사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나 대신, 베냐민 대신 유다, 나 대신 예수님, 내가 박혀야 될 십자가 예수님,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대신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저와 여러분을 따라서 합시다. 대신하셨다. 대신하셨다. 아멘. 믿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로 모리아산 번제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번제로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순양을, 수염소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기서도 유다가 종이 되지 않습니다.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 진심만 확인하고 다 올려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유다는 종이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 진짜 못 박히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예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의 마음이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통곡을 하면서 이 유다의 진심 앞에 요셉이 마음을 열고 무너집니다.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진심은 통한다. 일반 세계에서도 그래요. 하물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 형제들을 향한 진심, 얼마나 그 진심이 귀합니다. 그 진심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진심이 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습니다. 팍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 통곡 소리가 바로의 궁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놓았던 그게 아마 요셉은 형들이 정말 변화가 됐나. 그동안 시험을 했는데 진짜 변화가 됐고 유다가 변화됐고 거기 있는 르우벤을 비롯한 12 형제가 변화가 됐어요. 이전에는 요셉을 팔기로 꾸몄던 그 형들이요, 이제는 베냐민과 함께 종이 되고 된다고 하는데도 누구 하나 이 일을 달지 않습니다. 변화가 생명. 그리고 요셉은 그 변화를 확인하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심은 하나님께 통하고 사람에게 통합니다. 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가? 아직 내 마음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그 마음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진심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원수의 마음도 움직여요. 진심은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진심은 사람을 용서하도록 말합니다. 진심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진심은 사람을 다 무장해제시킵니다. 유다의 진심이 어디에서 왔을까? 자, 유다의 진심이 어디에서 왔을까? 은혜에서 왔어요. 다말을 통해서 받은 은혜. 잘못된 길로 가던 자기를 깨닫게 해준 그 다말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유다가 이렇게 진정한 진심 어린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요셉이 형들의 또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자기를 오픈하고 형들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형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고, 저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다가 뭐 어떻게 끝날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지금 자기 눈앞에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감옥에 보낼 수도 있는 총리로 딱 서 있는 모습을 보고요, 얼마나 당황하고 무섭고 두렵고 멘붕이 왔을까.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요셉이 형들을 아버지 안부를 묻고 다시 이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형들이 이제 돌아와서 야곱에게 야차자차해서 기쁜 소식이 무슨 소식? 누가?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에 뭘로? 총리가 돼 있다. 자,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이거 믿어지겠어? 안 믿어지겠어? 안 믿어지죠. 얘네들이 또 무슨 수작을 하는 거야? 지난번에는 베냐민 데리고 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요셉이 살아있다니? 요셉이 살아있다니. 제가 우리 셀리더 수련회 가려고 어떤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거기에 그런 기사가 나와요. 그냥 질문하기에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면,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 특권을 허락하셨는데 딱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 딱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뭐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야곱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그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요셉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진짜 살아있다. 살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돼 있다. 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 끝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 야곱이 뭘 보고 믿냐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얼마나 좋은 수레를, 정말 금과 은으로 휘황찬란한
수레를 왜? 자기 아버지 야곱 타고 오게 하려고 애굽으로. 그 수레를 보고 이게 현실이구나, 진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너무 기뻐서 그 수레를 타고 이제 애굽으로 향하여 갑니다. 애굽으로 향하여 가는데 이것은 방문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 가는 거. 애굽으로 살러 가는 거. 왜? 자기 아들 요셉이 오셔오라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만약에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 아주 가까운 자녀가 아니면 식구가 거기서 그냥 정말 억만장자가 돼가지고 우리 가족들 친척들 다 오라고 한다면 뭐 약물이 끼우고 뭐고 짐 싸고 다 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꿈 같은 초청을 받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요, 역시 야곱은 여러분 성경 창세기 46장을 한번 보세요. 원래 45장 28절 말씀에 보면 성경을 보세요. 자막에는 없어요. 45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얼마나 정말 우리 그대로 그 마음이 느껴지죠? 내가 죽기 전에 내 요셉을 만나보리라. 그리고 46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뭐 했다?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지금으로 말하는. 그냥 쭉 가지. 부엘세바에 이르러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왜 드렸느냐?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중요한 일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중요한 일이다. 무슨 일이에요? 중요한. 어디서 사는가? 누구와 만나 결혼하는가?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것인가?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야곱은 애굽으로 가서 이민 가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 그냥 만나고 와야 되나? 중요한 일. 이 부엘세바는 애굽과 이 가나안의 국경. 그 부엘세바, 이전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할 때 기근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아라. 기근이더라도 여기 머물러라. 그때 이삭이 머물렀던 곳이 부엘세바. 여러분 부엘세바 하면 좀 귀에 익죠? 바로 이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지금 제가 이민을 가야 합니까? 애굽으로. 아니면 이전에 있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야 합니까? 중요한 때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중요한 때 뭐 해라? 예배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하나님, 이 길이 맞아요? 제가 가는 길이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아들이 있다고, 총리가 됐다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무조건 가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요셉이 살아있다고 해서 제가 가기는 가는데, 모셔오라고 해서 가기는 가는데 이 길이 맞습니까? 중요한 때 예배하고 작정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자막 보셔도 되고, 제가 2절 읽고 여러분이 3절 읽으면, 그 밤에 하나님이 상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 시작. 사절도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다 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다. 예.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희생 제물을 드리십시오.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심을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저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결혼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배우자는 누구입니까? 중요한 때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희가 나중에 다 나올 거라고 하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우리에게 평안으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는데 오늘 그 46장에 보면 명단이 쭉 나옵니다. 46장 8절 말씀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루벤의 아들 이름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오늘 지금 유다를 보고 있으니까 자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46장 12절입니다. 천천히 볼까요? 시작.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여러분 이 베레스가 누군지 아시죠? 베레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다말이죠. 여기에 정식 그 이름이 딱 올라가 있어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나온 베레스의 이름이 여기에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유다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갈 때 그 야곱이 그 이제 전체가 내려가니까 그 대표로 요셉에게 그 아들을 보내는데 자 46장 28절을 볼까요? 46장 28절 그 보내는데 이런 구절이 나와요. 28절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자 여기 누구를 보내요? 유다를 보내요. 누가? 야곱이.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 야곱이 유다를 이스라엘 12아들 가운데 가장 신뢰하고 있구나. 실제적인 장자의 역할을 유다가 지금 하고 있구나. 야곱이 그만큼 자기 지금 이 70명 되는 가족들이 이민을 애굽으로 가는데 그 모든 책임, 그 모든 그 대표 그걸 누구에게 줘요? 유다에게 줘. 그만큼 유다를 신뢰하고 믿고 책임을 실제적인 장자의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장자는 누구입니까? 가장 좋은 것은 남자가 그 가정의 영적 장자가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때로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면 가장이 믿음이 없을 때는 대신 엄마가 아니 때로는 부모가 믿지 않을 때는 그 자녀가 영적 장자가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믿지 않을 때는 제가 영적 장자가 되어요. 영적 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유다를 통해서 여러분 이 유다를 통해서 12지파의 모든 그 형제 자매들이 이 유다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비록 유다가 4번째였지만 실제적인 장자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영적 장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때로는 부모가, 여러분을 통해서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자식을 통해서 부모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야곱과 그 유다와 모든 그 가족들이 고센 땅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야곱은 나이를 많이 먹고 세상을 이제 떠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49장입니다. 자, 창세기 49장 봅시다.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이제 야곱이 뭐 할 때가 다 됐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가 다 됐어.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이죠. 야곱이 정말 험한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가 다 와요. 그리고 자식들을 다 모이라고 합니다. 다 모이라고 하고 그 자식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이게 49장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야곱은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예언을 합니다. 언젠가 우리들 앞에도 이 죽음은 다가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 겁니다. 아침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를 제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죽습니다 해주세요. 좀 해봐요. 당신은 죽습니다. 자, 언젠가 우리가 죽음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근데 다 그런다고 해요. 설마 지금은 아니니까. 아니요.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어요.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9월달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죽음과 사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 들어가면 죽음과 죽은 이후가 영원히 연결되어 있어요. 죽음은 뭐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가 확실하지 않으면 죽음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이러는 것이죠. 근데 예수가 확실하면 왜?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지막이요.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게 믿음의 능력. 그러니까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가? 죽음 앞에 담대해질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이 아침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이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축복의 기도요. 하나님 남겨줘. 그런데 유다를 향해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뭐가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 따라서 합시다.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참 놀랍죠. 하나님 참 놀라워요. 유다라고 하는 뜻이 찬송이라는 뜻이거든요. 태어날 때.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이 야곱이 유언하면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 말은요, 형제들이 너를 찬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유다 개인이 아니라 유다와 유다 지파, 나아가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12지파는 그냥 12형제 한 가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구약의 교회와도 같다. 이 말은 뭡니까? 내 형제들이 유다 너를 찬송할 것은 너의 형제들, 구약의 교회로 말미암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교회의 구주로 오실 유다의 시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 예수님이 찬송을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게 뭐예요?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는 말씀이 유다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내 아버지 아들들 교회들이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절하리로다.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9절. 사자 새끼는 뭐예요? 당할 자가 없다. 우리 자막 당할 자가 없다. 예수님을 당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은 사자. 이 동물 가운데 최고의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9절은 10절.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냐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시 실로가 오시까지 하기 모든 백성이 복종한. 이 10절은 메시아 통치권, 왕권,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오늘 찬양 드렸잖아요. 왕이신 예수님, 그 왕권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오셔서 다스리실 것이다. 여기서 실로는 성막이 있었던 장소를 말하는데 그 성막은 교회, 성전을 말하고 그 성전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1절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여 있다. 여러분 나귀는 겸손한 상징 그리고 평화의 상징. 포도나무는 풍성하다. 포도나무.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겸손한 왕. 예수님 나귀 타고 오신 거 아시죠?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같이. 이 포도나무는 풍성해. 그냥 몇 개가 달려있는지 주렁주렁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평화. 그래서 유다에 대한 예언을 보면요. 예수. 유다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가 동생을 팔아먹고, 그죠? 동생 팔아먹고, 아버지 속이고, 가출하고, 이방여인하고 결혼하고, 방탕하고, 자식 교육 엉망이고, 이런 방탕한 유다의 인생에 오늘 이 유다에 대한 예언을 보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유다의 죄나 잘못이 한 가지도 여기에 있다 없다. 다 없어. 축복만. 유다가 엉망진창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유다의 죄는 한 개도 없어. 왜?
수가 답이죠.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도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워주십니다. 아무도 볼 수 없게 완전하게 삭제해 주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 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뭐했다? 없이 하였다. 하나님이 유다가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꺼내서 너 이랬지 이러지 않습니다. 유다를 향해서, 변화된 유다를 통해서 너의 모든 죄는 다 끝났고 없이 했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너는 축복만 나눠. 축복만. 여러분, 이 시대 유다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유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이 유다가 받은 그 축복 그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은 주님께서 다 지워주시고 없이 하시고, 오직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한 가지 이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유다 마지막 시간, 정말 우리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12지파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자, 앞에 보세요. 성곽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12문이 있고 12천사가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대요. 자, 맨 마지막 줄 읽어봅시다. 맨 마지막 줄 시작.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 자, 12지파의 이름들. 여기엔 루벤도 있고 레위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구도 있을 거예요? 유다도 있을 거예요. 누구도 있어요? 유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이 12문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 양무리교회 담임 분들은 어느 문으로 모이냐면 유다라고 써 있는 문으로 오세요. 유다. 유다라고 딴 데 가지 마시고 유다라고 써 있는 그 문으로 오셔서 거기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유다 지파의 문으로 오세요.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그리 오시고, 참 여러분, 놀라운 게요, 이후로 유다는 이 야곱이 그렇게 믿고 대표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유다를 향한 이 축복이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유다는 이 12지파의 장자 지파의 노릇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 이건 좀 빨리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봅시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 사막만. 자, 앞에 보세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유다 지파가 앞장.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누가 앞장서요? 유다 지파가 앞장서요. 행진할 때 민수기 2장에 보면 행진할 때도
가장 먼저 앞장서는 그 행진의 성막 앞에 앞장서는 지파. 그게 무슨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나중에 그 성막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예물을 드릴 때도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와요. 참 모든 것에 유다 지파가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가 잘해서 받은 축복이 뭐가 있는가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유다의 삶을 보면 엉망진창 방탕하고 잘못된 것 부성이. 그런데 단 하나 유다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찬양을 이 찬양이 있어요. 우리 여기 자막에 없어요. 그냥 쉬운 찬양이니까 한번 불러봐요.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예수님. 이 찬양인데 제가 이렇게 부르면 금방 따라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의 예수님. 그렇게 좀 불러봅시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예수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의 예수님. 죽으신 주, 죽으신 주, 죽으신